사사기 5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매 오른손으로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성도들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끝에는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돋는 해와 같은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의 그 승리의 노래 그 찬양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 주민들을 저주하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죠. 그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도와서 가나안의 그 적군 그 용사들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이 메로스라는 지명이 그 학자들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전쟁이 치러졌던 그 기손강, 다볼산 인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참여할 수 있었던 주민이었지만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호와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할 책임이 있었던 주민이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을 넘어서 그 땅 주민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이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그렇게 대부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나라에 헌신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 24절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예.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야엘. 그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바락 장군에게 찾아가서 너는 지금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바락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사사인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전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이때 그 사사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 그러나 이 전쟁의 영광은 당신이 아닌 다른 어떤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드보라가 말한 그 전쟁의 영웅이 될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이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자기 집으로 피해 도망올 때 시스라를 죽였던 여인이 바로 이 야엘이고 그 죽이는 과정을 상세하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위장하는 겁니다. 위장하는 거예요. 26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으로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고 힘이 센 여자도 아니고 뭐 전략가도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와 학대와 핍박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속사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복을 받을 여인이라고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고 그 복된 일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초청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고 그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힘차게 돋는 해와 같은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할 기회가 생기거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가 생기거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그 부르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구레네 시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군병들이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짊어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겁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얼떨결에. 근데 얼떨결에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됐는데 복은 누가 받습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부르심에 적극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복음에 동참하는 것도 복이 되는데 그냥 얼떨결에 그 동참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되잖아요. 나중에 자녀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된다고 소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그 작은 일에도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면에서 40일 작전 기도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랫동안 40일 작전 기도 했지만 17분이 함께 참여한 것도 처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큰 줄 믿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야엘이 죽인 그 시스라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학대했던 그 무시무시한 이름, 시스라가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는 시스라가 한 여인에게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당했던 것을 알지는 못하는 거죠.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아멘. 벌써 왔어야 될 내 아들 시스라의 군대와 그 병거들이 왜 어찌 오지 않는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9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이 채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들이에요. 귀족들이 입는 옷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고 기뻐하고 있을까. 그것에 도취돼서 승리에 도취돼서 아직 오지 않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러나 어머니는 한 여인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당한 그 시스라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한 시대를 호령했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네. 그 당시 시스라 군대 장관 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던 그 이름이었는데 마치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푸르고 영원할 것 같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들고 사그라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그래서 의인들은 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드보라의 찬양 마지막 부분이죠.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끝난 후 40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땅을 호령했던 그 시스라가 비참한 최후를 당합니다.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오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라도 믿음의 길을 간다 해도 때로는 닥치는 고난이 와도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내 승리하실 평강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40일 작정기도 기간이오니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